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또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단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또 다른 세력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개의 세력 가운데 두 세력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신학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그리고 천사들도 없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3장 잠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과 8절을 23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부활에 관한 거, 부활과 그리고 천사 그리고 영에 관한 거였어요.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소수였지만 그들은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독 계열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제사장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나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계 그렇게 장유층을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 영, 부활 이런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다 이렇게 믿는 거죠.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물사관 같은 그런 식으로. 더더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혼과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두개인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세웠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럼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부활과 이런 것들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은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뭐가 나타나요? 그 부활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갖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왜 어떻게 부활을 믿었는지 구약에 나타나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부터 확인할게요. 욥기 19장.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어떻게요? 살아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며
내가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게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살아서 보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이건 사람이 부활하는 게 분명히 맞아. 우리의 대속자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또 우리 이사야서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구약에 나타나 있는 부활 사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6장 19절. 뭐 997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노리로다. 여기는 좀 분명하게 나오죠. 이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어떻게요?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영원한 존재로서의 죽지 않는 존재로서의 인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육체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1255페이지 1256페이지 혹은 우리 같이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부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5장에. 예. 그러니까 이 구약 당시에는 이제 신약 요한복음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살펴봤던 욥기, 이사야서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런 부활 사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믿은 모세오경에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어라고 주장한 거고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나타나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예. 그러한 상태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령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뭐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대 결혼이죠. 이게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대를 계속해서 이으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형사수치죄라고도 하기도 하고 역연혼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어가지고 형이 자녀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형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게 하고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대, 그죠?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런 제도, 신명기 우리 한번 가서 볼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5절 6절,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낳은, 그러니까 남편의 형제가 의무를 다한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한다. 그죠? 대를 계속 잇는 거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요?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들이 나오죠. 사실은 이 계대 결혼법이 있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 창세기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유다에 관한 그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유다의 아들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된 게 뭐였어요? 사실은 이거였잖아요. 유다의 아들들이 큰 아들이 죽자, 큰 아들의 부인이 죽자. 그 다말이 누구였어요? 큰 아들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하고 셋째 아들 안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여 어떻게요? 그 유다 지파의 대를 잇는 그런 사례가 있죠. 바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기에 가서 보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고엘 제도, 그죠?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그 기사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남편이 5 있고 지금 현재 6번째 있는 남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 이야기도 아마 남편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그 여자가 창기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창녀였다면 남편이 없겠죠, 그죠? 그랬던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계대 결혼법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법을 들고 와서 지금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첫째부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와도 결혼을 했는데 7번째도 죽고 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음으로써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적당하게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요? 관철시키기 위한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기는 했어요. 부활을 믿기는 했는데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부활관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거죠.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면요, 그들은 부활하게 되면 무슨 옷을 입고 부활할까? 이렇게 무슨 옷을, 죽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부활할까? 아니면 다른 옷을 입을까? 이렇게 이제 억지 추측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거죠.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장애인으로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장애인으로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의 관점은 뭐였어요? 현생의 뭐예요? 연장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현재의 생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아니야, 죽을 때 입었던 옷을 입었을 거야. 아니야, 또 더더구나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몸에 어떤 장애를 갖고 있고 늙어서 죽었으면 늙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고 젊어서 죽었으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하죠. 우리들도 젊어서 죽으면 젊은 모습으로 부활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부활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전부 다 팔레스타인에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 땅에 와서 부활할 거다. 그럼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하 속에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를 통하여 와가지고 여기서 부활한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현생의 연장의 삶의 중심으로 어떻게요? 부활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활이 있다 없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주장에 사두개인이 공격했던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이 계대결혼법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래? 너희들은 부활이 있어? 그럼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지금 7명의 아들 이야기 지금 누구 아내 될 것 같아? 설명해봐. 이렇게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이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둘 다 부활에 대하여 너무나 여기는 없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고 있다고 한 바리새인조차도 부활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미 이 질문을 누구한테 써먹어 봤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써먹어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대답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질문을 하면 대답 못 할 거다.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대답 못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찾아온 거죠. 그죠? 이런 생각으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해요?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도 없다라고 믿거나 그죠? 아니면 부활이 있기는 있지만 그 부활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어때요?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 그래요.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가끔가다 저 목사님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젊은 사람 모습이에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성경이 안 써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죠. 30절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뭐 같대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라고 이렇게 어떤 모습에 대하여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방식의 진술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그 부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극과 남극에서만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한테 그 해변이 어떻고 뭐 바다 열대어가 어떻고 아무리 설명하면 그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거 아니라는 측면에서만 딱 설명하고 말았죠. 그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만 대답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얘기는
천사들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천사들은 육체가 없죠. 그럼 우리 부활은 어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달라요. 그런데 천사하고 같다라고 말한 이 말은 천사들이 시집장가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시집장가 가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이 땅에 와가지고 서로 만나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 교회가 신랑과 신부로서 만나는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창조해내는 창조의 도구로서의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완성되죠. 그 완성되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시집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천사와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천사하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똑같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부활에 대하여 그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오해한 거고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해요? 오해한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지 못하는 고로라는 말을 써 있죠. 여기 알지 못하는 고로, 이 말은 헬라어로는 헬라어의 그 플라나스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해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플라나스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오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 이걸 갖다 오해라고 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하죠. 당신이 뭔가를 잘 못 알고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틀렸다고 얘기하면 고치려고 해요, 안 고치려고 해요? 안 고치려고 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경도 오해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신 분한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요, 그냥 자기가 알고 왔었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것을요 고수하려고 해요. 고수해가지고 안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부활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봐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 말이 사실은 오늘날 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빨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딱 자기 울타리를 치고, 그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이런 상태. 어찌되었든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반격을 당했어요. 뭐라고 반격당했습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 천사들과 같아.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어떻게요? 장가 가고 시집 가요. 근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아까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은 존재론적인 동등이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같이 나무 떨기에 관하여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요? 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인용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를 부를 때 했던 말이죠. 이게 모세가 모세를 모세야 어떻게 불렀어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막 났는데 그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고 모세를 불렀던 그 장면, 우리 이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불렀죠. 그럼 6절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한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근데 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부활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사두개인들한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계대 결혼법을 이야기하며 부활 없지요?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어. 부활이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아서 천사와 같아. 너희들이 부활이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내가 말해줄게. 너희들이 믿는 성경에서 내가 말해줄게. 사두개인들이 믿는 성경이 뭐였어요? 토라, 모세오경이었잖아요.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는 것 같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세오경이잖아요. 지금 이 출애굽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누가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거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모세오경 토라 안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있어.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정말 부활에 관한 건가요? 그럼 맞습니다. 부활에 관한 거.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이 부활에 관한 걸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 말 안에 부활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죠?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모세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 말 안에는. 제가 지금 무슨 형태, 시제를 뭘로 썼어요? 과거 형태로 썼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제가 뭐예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어떻게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지금도 그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 미완료 상태로 남겨놨어요. 미완료는 건 뭐예요? 계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계속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다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이삭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야. 야곱은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야. 이 얘기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지금 모세의 조상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존재로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더더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그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한 것에 대한 반증의 자료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근데 이제 성경의 오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풀어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오해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오해할까요? 사두개인들은 아예 오해한 거고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오해한 거죠.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었던 모습으로 부활한다거나, 아니면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부활한다거나, 전생의 연장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전세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부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전세의 유토피아를 그대로 생각해요. 전세의 유토피아, 내가 가면 가장 좋은 곳, 그죠? 전세의 유토피아. 이 전생에서의 삶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들이 싹 다 제거된 상태에서의 부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믿고 있다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다른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런 식으로 믿어요. 전생의 모든 문제, 우리 다시 부활하면 거기 천국에 가면 우리 서로 다 가족끼리 알아볼까? 똑같은 발상이죠. 같은 발상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알아볼까?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문제 없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만나서 살겠지?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싹 빠지고 자기들끼리 아무런 문제 없는 세상 만들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활은 우리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공부해야 되겠네. 좀 더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부활에 대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이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없는 거 설명할게. 없는 거. 거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죠?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요한 1서 3장 2절 가서 볼게요. 요한 1서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좀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때는 주님을 볼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터인데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절대로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 싹 제거가 된, 그래서 거기가 유토피아가 된 그런 상태로서의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좋은 이유는 현생에 있어서의 문제가 제거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맞대고 보는 그 상태. 하나님과 내가 거기 써 있잖아요. 그대로 보는 그거.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전혀 다르지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인. 그죠?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부활은 현생의 삶과는 불연속성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같은 동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런, 그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돼요? 우리의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관점이어야 합니다. 거기 가면 뭐 이런 일은 없겠지, 저런 일은 없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와 같을 줄 아는,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잖아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바른,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을 오해하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돼요.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현생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제거된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기쁘고 즐겁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